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까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찬양에서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그 가사가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랑은 약한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묵상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디모데 전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동안 2주 동안 말씀을 못 나눴는데,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좀 이것들을 처리하다가 상황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다른 교훈들이 막 가르쳐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디모데가 일을 딱 맡았는데 너무나 이 교회 현실이 마음이 아픈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니까 딱 맡으면 바로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세워가라고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교회에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에서 디모데의 상황은 마음도 아프고 그 다음에 참 어려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감당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첫 번째 이제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뒤에 내용은 쭉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먼저 처음 얘기하는 것은 왜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자꾸 달라져요. 그리고 목표하고 방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달라지는데 왜 그러냐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 어릴 때는 나는 꿈이 뭐 이런 거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왜 달라지죠? 공부가 어려워서 그래요. 공부가 어려워.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꿈들은 바뀌어져도 됩니다. 직업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힘듦이 올바른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때 대부분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회가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르실 때는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섬겨야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몸부림과 함께 점점 방향이 목표가 달라져요. 직장과 학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때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생활을 할 거야. 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해보는데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이. 학교 생활도 어렵죠. 생활도 어려운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에 의해서 타협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타협은 이제 목표 점수를 낮추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이건 능력 박힌 것 같아. 그래서 목표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목표만 낮추면 좀 좋은데 이제 방향까지 이렇게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점점 이게 어렵네. 삶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벌고 보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안정감부터 확보를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또 개인이 설정한 것들이 자꾸만 낮아지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왜 여기에 두었는지 잘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죠? 나는 왜 공부를 시작했으며 나는 왜 결혼을 했으며 나는 왜 돈을 벌기로 했고 나는 왜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를 맡았을까요? 그 처음 한 그 첫 부르심, 그 첫 마음, 그 굉장히 어려운 것 알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첫 마음과 첫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마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명령은 부르신 자리가 힘들고 치열한 그 자리가 부담의 자리인가 아니면 은혜의 자리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한 게 당연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또 에베소에 자기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한지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감사한 이유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일을 맡기시면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걸 부탁하시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데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신가? 하나님 내 돈이 필요하신가?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능력, 내가 오랫동안 축적한 이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라는 너무나 엉뚱한 착각 속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근데 바울이 꽤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냐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진짜 충성된 게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무능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연약하고 참 걸림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 일을 부탁해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준 지금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불평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래요. 디모데의 현실은. 이게 너무 부담되고 너무 아프고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여길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너의 능력이 탁월해서 네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든 가정이든 내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실제로 충성된 것이 아니고요. 늘 돌아보면 배반하고 반역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거기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리도 주시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벅찬 자리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강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의 의뢰함으로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바울이 세 번째 명령하는 것은 나의 죄됨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한 사실 바울의 한 모습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전에는 교회를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하던 자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자는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내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핍박할 때 내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사람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대해야 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그들이 모르고 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고 황당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우리가 부부간에 상처를 주거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일들은 더 깊은 진리로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죄와 반역과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놔두면 안 되고 치리든 경고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디모데에게 지금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완고한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또 모르는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방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한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처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1장에 있는 주 내용은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골치가 아프고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것이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갖추어야 될, 내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확인시킨 디모데의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리하면,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네가 왜 이 에베소 교회에 있게 됐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새겨라. 두 번째는 감사해라. 왜 그러냐면 일이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겨줬으니 그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고 행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도 그 속썩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과거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바울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교만한 사람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박해한 것은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고백은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죠. 송신호 목사님이라고 제자훈련을 해서 우리 서영서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 앞에 집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말씀을 좀 전했지만 이제 사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송신호 목사님이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평생을 헌신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꼭 이렇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사실 얼마 뒤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자신의 평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때마다 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온 세상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이 인식하는 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요 내 아픔입니다.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의 죄가 내 죄고 지체들의 연약함이 그 아픔이 나의 연약함이고 아픔입니다. 이걸 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선배로 동일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정말 내가 그냥 악하고 나는 비참하다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그것은 궁유를 입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16절에 사실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하나님이 샘플로 이렇게 택했다라는 거, 어떤 샘플이냐면 예수님이 끝없이 참아주시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면 어떤 궁유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샘플이죠.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쉬운 말 성경에는 나한테 먼저 한계 없는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계 없는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내가 그런 한계 없는 오래 참으심을 받은 그 궁유를 입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 한계 없이 오래 참아주셨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정말 오래 참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한계 없는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궁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한계 없는 오래 참아주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궁율의 위치에서 이 왼수 같은 조직 교사들, 또 바꿔지지 않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궁율의 위치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노릇의 위치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게 되어지면 문제는 처리하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궁유를 입은 이 바울은 지금 마음도 아프고 현실은 팍팍한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의 이유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가 궁유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궁유를 입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한계 없는 오래 참음을 입은 궁유를 입은 자고 은혜 받은 자예요. 이제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에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서 은혜야 이렇게 감상만 하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은혜에 먼저 정확하게 있으면서 해야 될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궁율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너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은 그것에서 파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 현실에 쉽지 않아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지만 아니다, 너는 궁율 입은 자로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현실과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궁율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싸울 것을 동시에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이 명랑해전 전에 13척으로 우리 200척이 넘는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왜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할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돛을 내려야 돼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게 정박을 할 위치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어떻게 해요? 싸움은 나가는 거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계속 움직이고 싸우고 치열한 그곳에서도 너희의 이 마음의 결정은 분명하게 정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디모데는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우러 나간 것이죠.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된 나에게 궁유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아래 먼저 마음에 돛을 내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 문제들을 다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려움을 보면은 우리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한계를 느끼고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자꾸 문제 자체를 집중합니다.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자꾸. 근데 문제가 뭐 만만하면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할수록 그 문제가 심히 커지고 내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을 때 자꾸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져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고 거기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리석은 판단과 실제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내집니다. 당연히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불신으로 자꾸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로 먼저 달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긍휼을 입은 나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의 군대로 부름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9월 첫 주에 은혜가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입은 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정상인가요? 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분연히 일어섭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단어가 분명히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너무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러면서 그렇지. 눈물을 찔찔 짜면서 그냥 방구석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품 안에 있는 자는 강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6장 14절. 은혜가 어떤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기서 죄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사단의 세력입니다. 6장과 7장의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7장에서도 죄의 이 세력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이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왜 주장할 수 없냐면 너희가 결단해서 그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죄의 세력이 아주 무력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은혜 아래 있으면 죄의 세력이 무력해집니다. 아주 강력한 죄의 세력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죄의 세력을 능히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강한 영적인 세력인데 은혜가 이 세력보다 훨씬 강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약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굉장히 강한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굉장히 강력한 우리 가운데 통치를 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은혜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약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강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아가서 8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967면에 제 성경은 있는데요.
아가서는 이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의 방점을 찍으면서 하는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이에요. 네, 아가서 8장 6절 7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강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사랑이 어떻다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그리고 사랑은 그 안에서 불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 그리고 이 불이 일어났는데 어떤 불이냐 하면 홍수가 일어나서 그 불을 뒤덮어도 이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인 거예요? 예, 죽음을 이기고 물을 이기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불은 물을 이기는 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온 가산을 가지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하는 사랑. 예, 사랑은 강한 것이죠. 사랑은 부유한 것이고 사랑은 불입니다. 사랑은 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뭐 수동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약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도 처음 말한 것처럼 Love may fail,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김을 말하는 뜻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는 보이지 않는 세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끊어낼 자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또 왜 그래요? 사랑이 가장 강력하니까요.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고 우리를 꺼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치열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은혜를 강력하게, 긍휼을 강력하게 선포한 바울이 2장부터 6장까지 실제적인 삶과 영적 싸움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마지막 6장 11절에 또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6장 11절, 12절, 예. 아가서에서 다시 가야겠네요.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예,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제 6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이것을 이제 은혜와 선한 싸움, 또 은혜와 치열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치열함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을 때 이 은혜 입은 자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더 필요하고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치열한 삶을 항상 동시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늘 죄인 중에 괴수된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이런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를 삼아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 온갖 고난,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은 노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네, 저의 이제 설교의 주 내용이
주로 은혜, 광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걸 들으면서 이게 오해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은혜를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저 안주하거나 약하거나 가만히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아까 말한 강합니다. 그럼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악한 세력을 다 이깁니다. 그럼 사랑은 약하지 않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 복음에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긴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알고 생명을 알아가고 생명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그게 약한 개념입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권능을 가진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닮은 질그릇입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질그릇을 주목하자는 것입니까? 나는 질그릇이야. 너무 능력이 없지. 그게 주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배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는 심히 큰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보배 대신 심히 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질그릇된 나를 보배로 담아주신 게 은혜고,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심히 크신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보배를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매우 어렵게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언제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행하셨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고 애쓰면서 행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유일한 필요고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수동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필요가 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강력하게 누리는 길은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들어가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필요가 되어서 생명을 맛본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알아가고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저 앉아서 책 보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맛본 사람은 더 큰 생명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요. 그리고 그 더 큰 생명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부상도 당하죠. 아프죠. 그러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하나의 풍성하신 그 긍휼과 생명 안에 거했는지를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순회 선교단을 오랫동안 이끈 김용의 선교사님이 어쨌든 참 믿음의 삶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자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미쳤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미치고 있고 지금은 더 미쳤다고.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끝까지 계속 걸어가고 있죠. 근데 이분의 그 김용회 선교사님 삶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엄청나게 열심히 믿다가 아주 그 어려운 믿음이 다 떨어지고 회의감이 드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인생의 믿음의 가장 큰 변화를 겪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내 힘으로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때 워낙 믿음이 없고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내 힘으로 까딱할 수가 없구나. 그 철저한 자기 포기가 그냥 마음으로 확 받아들여졌어요. 그 철저한 자기 포기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바로 한마디를 더 하세요. 거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 김영성 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혹시 한마디 더 할 게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획을 걷는 건 딱 두 가지 말이었어요. 하나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철저한 자기 포기. 그리고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 여러분,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다.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래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 없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같은 맥락이 하나님을 향한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두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아멘이 되어지면서 이분의 영적인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뭐 물질이 떨어지고 무슨 풍파와 환란이 폭풍같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외에 말씀 집회가 잡히잖아요. 강사비를 안 주는 집회인가 봐요. 이제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뭐 말씀이 전해야 되면 뭐 티켓팅하고 뭐 여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그냥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티켓팅이 안 되면은 우리 보통 믿음이 있어도 한 3일 전에는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계속 없어요. 티켓팅을 못 해. 그냥 해외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떠나야 되는데 오늘 또 티켓팅을 못해서 아침에 어떻게 하죠? 전화해서 안 되겠다고 취소하자고 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분 그러지 않고 공항에 갑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채울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게 이제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분이 사업도 하시고 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알아보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곧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동의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끝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세상에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한 허무주의자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수록 이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가짜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내 마음에 가사가 많은 가요만 들어도 눈물이 이렇게 나고 마음은 이렇게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바울에게 적어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그렇게 큰 한계 없는 오래 참으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한계 없는 도전과 한계 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생사의 위기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의 열정과 헌신과 믿음의 싸움은 한계 없는 오래 참으심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 한계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계 없는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안에 항상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강하고 그 믿음의 싸움은 전체를 다루지 못했지만 디모데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다뤄야 했어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게 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아마 이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고백에 가장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찬양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무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무능하게 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포기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의 실제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배 되신 하나님의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네, 기도하겠습니다.